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상반기를 이제 지나고 하반기를 시작한 두 번째 주입니다. 1년을 살아도 은혜요, 또 한 달을 살아도 은혜요,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은혜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본질은 죄와 악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과 속임, 음탕과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본질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사람에게는 때로 좋은 것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기뻐서 노래도 나오고요, 그리고 베품,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나오고, 애정, 사랑, 정,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언제 나오느냐? 내가 좋을 때만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그래, 너 가져. 내가 좋으면 용서해주고, 다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좋을 때만 좋은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모든 평상시의 삶에서는 항상 우리 속에서 악한 것과 더러운 것이 나와요. 자, 이런 본질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우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다. 끊임없이 내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악의 본질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다시 살아났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는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구원이라는 인생의 대전환을 겪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받은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고 긍휼을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은 은혜가 아니면, 또 은혜로 인한 믿음이 아니면 아무도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 적도 없고요, 또 내가 은혜를 구한다 그래서 구한 내게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베푸시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뭔가 구했기 때문에 내가 받았다? 이건 은혜가 아니고 보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나의 의지적인 순종으로 받은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 부르심에 따라 일방적인 은총을 입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에 발탁된 게 아니에요. 그래, 너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구나, 너는 성경을 많이 봤구나, 그래서 구원으로 발탁된 게 아니라고요. 적어도 성경은 구원에 있어서는요,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 계명이나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뭔가 계명을 가지고 지켰기 때문에, 하라 했기 때문에 그 한 것을 했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거듭나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거듭나라? 뭔가 너희가 거듭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듭나라 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거듭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뭐예요? 왜 거듭나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듭나기 위해서 오직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우리의 어떤 에너지, 능력,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구원은요,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즉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때부터 하라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왜? 너희는 은혜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해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도 필요하고 계명도 필요하다고 말해요. 예를 들면 항상 기뻐해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그 받은 은혜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우울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순종해라. 순종함으로 누리는 기쁨과 하늘의 복이 있다. 여러분, 이 항상 기뻐하라 말씀 뒤에 따라 나오는 구절이 또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 기뻐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누리는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게끔 하셔서 이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신앙의 능력들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원동력은 뭐예요?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먼저 은혜가 내 속에 임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떨어졌다고. 아, 나 요즘 은혜가 떨어졌어. 쉽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게 뭐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신앙의 기쁨과 능력과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내 속에 내가 느끼는 거예요. 고갈되어져 가고 없어진다. 한 번은 제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차는 LPG, 가스차였습니다. 고속도로를 한참 달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계기판에 빨간 주유등이 켜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유 게이지를 봤는데 이제 눈금이 0에 가까웠습니다. 그냥 뭐 디젤 차도 아니고 그리고 휘발유 차도 아니고 가스차예요. 그러니까 이 연비라는 것은 다른 차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요. 빨간 주유등이 들어온 순간부터 여러분, 그 즐거웠던 여행이 어떻게 될까요? 가슴이 졸여지기 시작하고, 야, 이거 차가 가다가 쓰면 어떻게 되지? 길 한복판에서 쓰면 큰일 나는데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우리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요? 불신자들과 방불한, 염려할 거 다 염려하고 근심할 거 다 근심하고 내 인생과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짊어지면서 전전긍긍하게 되는데 그게 구원받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내게 주신 은혜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았을 때 말씀과 기도와 감사와 그 외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의 삶을 실천하며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몰랐지만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문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갔을 때 문제 있었어요?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천국과 지옥을 모르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살아갈 때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웬걸?
어느 날 은혜로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이야기입니까? 그래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고 뭐고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내 주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이 사도라는 이 놀라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똑똑하거나 능력이 많거나 감당할 만한 지혜가 있거나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의 신자인 우리들도 이 은혜가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삶을 살아감에 필요한 순종으로 얻는 은혜를 여러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들은 나병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어요. 본문에 보니까 멀리 서서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은 몸이 아프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손해, 그리고 몸이 아프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고통이 있었는데 그 고통이 뭐냐면 나병에 걸리면요,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 속에, 구약으로 따지면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몸을 부딪히며 살 수가 없어요. 나병이 걸리면요, 이 공동체 바깥에, 진영 바깥에 쫓겨나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아가야 됩니다.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들은 뭐예요? 자기들만의 공동체예요. 나병에 걸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 나병의 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 환자는요, 부정하대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깨끗하지 않고 불길하다는 거예요. 아무나 접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도 멀리 서서 외치고 있습니다. 진짜 이 사람들은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나병 환자들만 불쌍하냐, 그들만 부정하냐? 성경은 우리의 죄가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그럼 실은 이 나병 환자가 부정한데요, 그보다 더 부정한 것이 뭐냐면 죄를 지은 죄인이 부정해요.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하죠.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나병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그는 쫓겨나야 되고, 그리고 가족과도 같이 못하며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근데 그것 못지않게 죄는 뭐예요? 죄는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갈라놓는, 이 나병보다도 더 어떤 죄입니까? 더 악하고 더 부정한 죄라는 거예요. 만약 이 나병은 육체적인 질병, 육체적인 부정이라면 죄는요, 영적인 부정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정. 이 나병 환자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내 죄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갈라졌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해도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구나. 여러분,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면 내가 가야 됩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의로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 저 멀찍이 떨어졌는데 그 멀리 서서 외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이 환자들은 예수님께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불쌍히 여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 얻을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구원이 그렇다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은혜가 필요 없습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은혜는 반드시 필요해요. 신앙생활할 때 이 은혜가 없으면요, 큰일 나요. 제가 은혜가 충만할 때와 떨어질 때라는 글을 하나 적어왔습니다. 좀 긴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예수님이 크게 보이고,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크게 보인다. 은혜가 충만하면 천국을 사모하나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이 그리워진다. 은혜가 충만하면 말씀이 꿀맛 같으나 은혜가 떨어지면 말씀이 지겹게 들린다. 여러분, 말씀이 혹시 지겹습니까? 은혜가 충만하면 책망을 들어도 감동이 되나 은혜가 떨어지면 좋은 말에도 시험에 빠진다. 은혜가 충만하면 내가 죽어지나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살아난다. 은혜가 충만하면 남을 칭찬하고 높여주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자기를 자랑하고 높인다. 은혜가 충만하면 나를 깨트리나 은혜가 떨어지면 남을 깨트린다. 은혜가 충만하면 자신의 죄가 크게 보이나 은혜가 떨어지면 남의 허물이 더 크게 보인다. 아직 반을 더 해야 되는데 다 못하겠고 끝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남의 허물이 더 크게 보이고, 사람이 미워지고, 사람이 하찮게 보이고, 대접받고 싶어지고, 편안한 생활에도 원망이 나오고, 매사에 불평이 넘치고, 교만함이 배어나온다. 여러분, 이 모든 이유가 뭐냐면 구원은 받았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은혜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통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두 번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와요. 은혜 중에 은혜는 우리가 늘 찬송하죠. 나 같은 죄인 구하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흔히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그 죄악의 나라에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때 이 은혜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즉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이 믿어지는 것이 뭐냐?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인 우리에게는 은혜가 너무 중요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고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러면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성경은 은혜가 예수님에게서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인데요.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함께 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고, 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다 받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이걸 한마디로 추가하면요, 예수님에게서 은혜가 나온다. 오늘 이 본문을 한 문장으로 축약한 거예요.
다른 문장으로 축약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또한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눈으로 만나거나 인격적으로 직접 대면하지 않습니다. 뭘 통하여 은혜를 받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은혜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나니. 땅에 선물을 내렸대요. 그게 누구냐? 목사와 교사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이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바로 은혜의 통로가 뭐냐?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은요, 주소를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자신들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불치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이거 고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불쌍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인간의 비참한 현실에 하나님의 자비를 부어달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은 비참해요. 이들은 비참합니다. 그 비참함 속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즉 하나님의 자비를 부어달라라는 그러한 뜻이 그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병 환자들에게도 그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자비, 은혜가 부어져야 되고, 죄인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14절, 우리 본문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으로 치료하십니다. 그 이전에 보면요, 문둥병, 나병 환자 걸린 사람을 만져주시면서 예수님 고치거든요. 근데 이들을 향하여는 말씀으로만 가라,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리고 보냅니다. 자, 이때까지는 이들에게 어떤 변화나 치료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사람은요,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아무런 증거도 보지 못하지만 그 확실한 말씀을,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가는 도중에 10명이 다 어떻게 되었느냐? 자기 몸이 낫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되었고 느끼게 되었어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나병을 부정한 죄와 비교했습니다. 나병의 부정함이나 성경의 죄의 부정함은 비슷하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들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의 부정함을 이 예수님의 그 은혜가 깨끗하게 치료해 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이들의 병, 부정함을 고쳤다면 나의 죄의 부정함도 분명히 고칠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 믿음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자,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갔어요. 가다가 변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사장에게로 가지 않고 돌아와서 다시 예수님께 와서 뭐 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15절 말씀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뭐 한다?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몸이 고침받았고 내가 회복됐다는 것을 이 사람이 확인했어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자 그 사람은 뭐 했느냐? 은혜 받은 것에 대하여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예수님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속에서 자발적인 순종이 일어나는데,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은혜 받은 우리는
이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 감사도 순종이고 기도도 순종이고 전도도 순종이고 말씀의 삶도 순종이에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이 사람은요, 은혜 받고 나서 자발적인 순종이 일어나는데 이때 순종은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은혜 다 받았다 그러는데 입술로는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으로 내가 스스로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만 아시죠. 저도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받았다 안 받았다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분명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각자 개인의 구원의 확증을 제가 못 드리죠. 구원파도 아닌데 확증을 못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인가의 모습은요, 여러분의 됨됨이를 보면 알 수 있을 때가 많아요. 됨됨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행동을 오랫동안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요, 아, 저분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 같아. 저분은 은혜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나와요. 여러분, 사람의 깊은 속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요, 아주 깊은 속이에요. 내가 만약에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속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그 은혜에 대한 순종의 행동과 말이 나옵니다. 그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까 죄인은 속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습니까? 온갖 더러운 것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입으로 나오는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을 뭘로 보느냐? 말을 보면 알아요. 말과 함께 따라오는 행동을 보면 압니다. 자, 사람에 대하여 확인하는 방법, 가장 빠른 방법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저 사람에게서 어떤 순간이든지 감사하는 말이 나오고 있느냐, 그걸 보면 돼요. 감사하는 말이 나오고 있느냐. 상황이 좋았는데 어느 날 상황이 거꾸로 됐어요. 아주 안 좋아졌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감사의 말이 나오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온전히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집니다. 상황. 자, 예를 들어 욥이 한날 한시에 자녀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그의 몸에, 여러분, 질병이 그의 몸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질그릇 조각을 주워다가 자기의 질병 그 환부에다가 벅벅 긁고 있었습니다. 그때 욥의 반응과 욥의 아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욥기 2장 8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세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죄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는 존재라 그랬죠. 욥은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도, 여러분, 병이 생겨가지고 피부병이 생겨서 가려웠던 것 같아요. 깨진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벅벅 긁었을 때 그 똑같은 상황에 욥의 아내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지만 그때 욥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뭐 했다? 범죄하지 않았다. 그 주권적인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심정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내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신자에게 이제부터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왜? 구원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구원은 하라 하지 말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성경은 요구해요. 하라 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그 은혜 받은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그냥 가서 보이라 그랬지, 두 번째로 내게 돌아와서 감사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건 제사장에게 먼저 가야 될 일이 아니고 예수님께 가서 감사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큰 소리로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습니다. 성경은 딱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오늘 성경은 명백하게 뭘 말해주냐면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면 사마리아 마을 가까운 곳, 유대 사람 마을 가까운 곳, 그 사이를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 가운데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뒤섞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누구냐면 9명의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의 이 표현에 의하면 나에게 감사하러 온 사람이 이방인 이 사마리아 사람밖에 없느냐라는, 다른 9사람은 어디 갔느냐라는 말은 9사람도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이방인만 내게 왔느냐라는 말은 9사람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9사람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병이 치료받는 육적인 은혜를 받은 거예요. 물론 이 사마리아 사람도 그 은혜를 받았어요. 육적인 은혜만 받고 그들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 일은 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그 사마리아 사람은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을 때, 그 감사를 표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는 육적인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요 영적인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이 10사람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근데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시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0장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딱 이 말씀이 이 사람에게 해당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교회와 함께하면 육적인 은혜는 받는 것 같아요. 아니, 받습니다. 뭐냐면 구원은 받지 못해도 함께 기도회에 참석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봉사도 참석하면서 자기 삶이 바뀌는 걸 경험해요. 예수 믿지 않아도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다 보면 삶이 바뀌고, 아, 내가 교회 다니면서 복을 받아서 이 고백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마지막 날에 영원한 구원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건 이제 다른 문제예요. 하여튼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하느냐? 은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 체험이 구원을 받는 그런 차원의 체험이 아닐 수 있고, 낮은 오늘 9명의 사람처럼 육적인 회복의 은혜를 받는 체험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말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사람도 고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병자도 고치고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그 사람들 모른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그들은 어느 정도 육적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은혜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자,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뭐라고 말해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도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대요. 은혜죠. 맛봤지만 타락했대요.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분명히 몸이 치료받는 은혜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몸이 회복하고 질병을 치료받는 하늘의 은사를 맛봤습니다. 이 사람들. 그러나 구원에는 이르지 못했어요. 오늘 성경 누구가 구원받았어요? 한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구원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 이런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단지 여러분 천국 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반쪽짜리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천국 가지요. 천국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잃어버린 인생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이 질병을 치료받은 이 사람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즉 뭐냐?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냥 몸만 치료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졌다. 뭘 보고? 하나님께 나와서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모습을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제는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믿음의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은 그에게 인정해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가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사람을 회복한 구원의 모습이 그 속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은혜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 순종해야 돼요. 감사는 순종해야 되는 첫 번째. 기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내 삶 속에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이 은혜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 당연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런데 제 삶의 여건과 환경을 보면 도무지 감사할 수가 없네요.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미 제가 구원이라는 은혜는 제가 받은 것을 아는데 지금 내 현실적인 상황을 보니까 감사하며 순종해야 되는데 감사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염려 근심 있습니다. 지금 내게 염려와 근심의 환경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순종하시고 너희 구할 것에 대해서 감사로 먼저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라. 지금 내 상황이 순종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지만 성경은 기도할 때 먼저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안 돼도 성경은 뭘 요구해요? 순종해라. 여러분 그 순종하고 나면요 지금 내 안에 고갈되어진 그 은혜, 지금 내 이 상황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없는 것 같았는데 순종하고 보면 내 속에 은혜가 일어나는 것, 그걸 이겨나가는 은혜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과 행동 속에 그 사람의 됨됨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많이 모인 교회일수록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것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더욱더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은혜 받았느냐? 그러면 감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그 하라고 하는 것들을 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오늘 이 나병 환자 사마리아 사람이 몸의 회복의 은혜도 받았고 구원도 받았던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삶의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